10월 19일 수요일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261쪽입니다. 1261장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여긴 넘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백성들의 참된 회개의 과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본문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주제로 핵심 주제로 삼으시면서 설교한 내용이기도 하고 이 호세아 선지서의 공통되는 주제 이분 우리가 소선지서나 여러 많은 대선지서 중에서도 공통적인 주제의 핵심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의 말씀하고 오늘 동일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잘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의 외침으로 여기에 적혀있는 이 본문의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만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자신들의 죄를 깊이 회개한다는 의미가 이곳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호세아서 8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한 내용으로 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버리고 그런 이방신들이 가져온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악행을 저질렀던 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싸매어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 당시 남은 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에 처해서 고난 중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과 상처를 치유하실 참 의윤이 의사 선생님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이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찢으셨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러니까 이 사실이 이제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겠죠.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곳곳에 포로로 다 끌려가서 흩어져 살게 했다라는 그 내용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찢으셨다. 그러니까 갈갈이 다 찢어서 나라가 하나로 연합되고 통일되어 있지 못하도록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포로로 나가서 살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치셨으나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바벨론과 아수르를 이용하셔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켰다라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면서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은 자신의 이 고난이, 우리 민족의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도 다 도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찢겨지고 그 다음에 치셨지만은 회복되는 일들이 있다. 그것을 다시 그것이 바로 고난에서 벗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분명히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그 문제의 해결법도 해결책이 있다라는 것도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에 응하지 않는 이들에게 정말 질병을 내리시고 제하에 버리시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반면에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또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 양면성에 대한 것들을 방편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첫 번째, 이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은 회복의 희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그 남은 자들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이틀과 3일의 짧은 이 시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을 이렇게 묵혀두셨다가 언젠가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뜻에서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의미를, 그 견해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죠. 남유다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같은 죄로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와 똑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 좋은데 이방신들을 숭상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죄의 반복적인 범죄를 그들이 자행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이방 민족의 대국가인 그 당시 바벨론과 아수르를 이용하셔서 쳐들어오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다 민족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 완전히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게 된 거죠. 그렇게 된 사람들의 원인이 뭐냐, 한번 제가 문제에 직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한번 자기네들이 자꾸 리플렉션 하면서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 멋대로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진심을 잘 포착을 못하면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살고자 그렇게 자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디에도 묘사되어 있냐면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하게 되면 그 행위 때문에 감히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로, 그리고 자기의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은 소상스럽게 잘 알고 있는 신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마음이 또 어떻게 되냐면 알지도 못해서 못 돌아갈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죄성이, 엄난한 마음이 그 속에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보는 눈이 어두워버리고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귀가 닫혀져 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접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굉장히 기억력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말씀에 젖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 그 생각을 또렷이 부각시키면 우리 안에서 인지하는 것이 우리가 잘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음란한 마음이,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그들은 결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래서 남은 자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이거를 직역을 하면은요, 알기 위해서 쫓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힘써 알자라는 말은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파악하고 안더스탠딩 하기 위해서는 쫓아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데 최대의 정성과 힘을 다 기울여 노력하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실로 여호와를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이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는 것을, 노력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진리 안에 있는 것이 구속이고 속박이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꾸 그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 본연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진리가 우리를 참 해방을 주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준다는 걸 우리 자꾸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음의 길에 들어선 순간부터 회개라는 것이 우리 안에 늘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도 말하기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중심으로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내 잘못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는 죄를 사해 주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구원함도 없다라고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다른 사람 돌아볼 필요도 없이 내 자신을 셀프를 자꾸 돌아보서 내 안에 있는 죄, 이것들을 자꾸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로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회개라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즉 그 옛날 바로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기 보니까는 이 7, 8, 9장에 보니까 계속 바로가 10가지 재앙 속에서 번복하고 또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용서를 풀어주면 또 번복하고 일들이 되풀이하니까 마침내는 그 자신의 장자가 죽는 그 사태까지 다다르게 된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재앙에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점점 재앙이 점점 더 강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를 온 애굽 땅에 퍼뜨리게 되고, 세 번째는 티끌이 이가 되게 하고, 네 번째는 파리가 그냥 온 애굽 그 지역에 다 그냥 바글바글하게, 얼마나 그것도 재앙 속의 하나입니까? 그 다음에 생축, 말과 나귀와 약대, 우양들이 죽게 되는 그런 악질,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감염병처럼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독종, 아주 심한 그런 독을 가진 그러한 일들이 동물들이나 그 독종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 여덟 번째는 메뚜기 사건이, 그래서 곡물들을 다 이걸 좀 잠식하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흉년에 이르는 것들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 독종과 메뚜기 사이에 일곱째 재앙이 뭐냐면 우박을 내린 사건이 있어요. 우박 사건. 이 우박이 막 하늘에서 내린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박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뭐 우박이 어쩌다가 한 번씩 우박이 확 내릴 때가 있는데, 미국에서 보니까는 그 차에 벙커, 캐비넷 이런 데가 완전히 이 구멍 이게 푹 파이게 되더라고. 그래서 다다다다 그 자동차 겉면이 파이게 되는 정도로 우박 덩어리가 아주 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애굽에도 이 불덩이가 우박하고 같이 섞여서 막 내렸나 봐요. 너무 맹렬하게 내리니까 애굽 전후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동안 또 우리나라에 비가 태풍이 막 흰남이 뭐가 몰아붙여가지고 얼마나 그 태풍에 노심초사합니까? 이 태풍 폭풍우도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포항 지역, 울진 지역에 막 그냥 침수하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갔으면 우리나라 전체 다 그렇게
큰 우한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박이 내려서 사람을 막 때리고 짐승을 막 그 위에다가 내려붙이고 밭에 있는 곡물들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채소들을 막 치고 들나무를 막 꺾어버리고 고센 땅에, 그런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던 고센 땅에 우박이 안 내리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놀라서 이 10가지 재앙 중에 8가지 7가지 재앙, 이 우박이 사건에 대해서 혼비백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 아론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범죄했다.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이 재해를 보면서 내가 범죄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나와 나의 백성은 너무 악하다 하고 자기가 실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만 여호와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께 구해서 이 우박과 내성을 그만 그치게 해라. 좀 부탁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 도와줄게. 너희가 다시는 애굽 우리 땅에 머물지 않도록 해주구만. 너희들 하나님께 신에게 말 좀 해줘라.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바깥에 바로를 떠나서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내성과 우박이 뚝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치게 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참 이상하죠. 화장실에 들어갈 때 하고 화장실에서 용건을 마치고 날 때 인간의 마음이 확 달라집니다.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출애굽기 9장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그렇게 이제 사건이 딱 종결되어졌을 때 34절에 보니까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이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했다고 나옵니다. 끝나는 순간 마음이 또 다시 바뀌어져서 믿음을 완강케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을 아주 완악하고 강팍스럽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 신하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에 또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고 또다시 이들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는 그렇게 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더 이상 이 우박내리 사건에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헛된 회개죠. 가짜 회개예요. 참된 회개가 아니죠. 그래서 그 당시 자기네들이 또 했던 저질렀던 그 악한 죄에 또다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헛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럼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참된 회개의 과정을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다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죄를 저지르고 나면 양심이 거꾸로 이 거리낌이 일어나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 범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영육간의 고통을 깨달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지은 죄인 것을 철저히 recognize,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도 절대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시침대고 잡아떼고 변명하고 나는 그런 적이 없노라 하고 끝까지 그 부분에서 항변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로 인하여 그들은 결국에는 영육과 육체도 영혼도 갈급함을 겪는 그런 고통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끈질긴 사람들은요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의 죄에 있다는 것을 절대 알지도 못하고 둔탁하죠. 끝없이 다 남의 탓을 해요. 원망과 슬픔 속에서 이제 번민하며 괴로움의 시절을 보내는 그런 계속 방황하는 시절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의 길에 빠진 자신을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난 참 못난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참으로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고 스스로를 안타깝게 여기 거기서 오는 영육간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회개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절에 23, 24절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면서 겸손하게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원하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자꾸 통해 자복하는 이런 자들은 바로 진실된 회개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 그 자신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를 알았으면 뭐합니까? 돌이켜요. 제 길에서 돌이켜서 하늘께로 돌아가야 된다. 참된 해결은 자신이 잘못된 길로 나왔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습니까?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잘못된 길에서 단호히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그럼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행위. 이것을 참된 일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는 보니까요. 이 회개는 우선적으로 자기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 신약 시대에 오면은 입으로 자기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에서 돌이킨다고 했지만 옛날 구약 시대는 의식을 치렀나 봐요. 눈에 이게 가시적으로 비춰지고 또 제3자들이 그거를 어거리하면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봐요. 그래서 회개를 위한 의식이 따로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단식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까? 음식을 안 먹는다. 뼈저리게 제가 통감합니다. 음식 먹지 않고 둘째는 뭐냐? 베옷을 입어. 허름한 그런 낡아 빠진 그런 삼배옷 같은 거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땅바닥에 불태운 나무까지 태운 재 있잖아요. 검은 재를 자기한테 뿌리는. 나는 이렇게 검은 잿더미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연약합니다. 하고 재를 뿌리는 거. 그 다음에 해결을 위한 우리 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막 정말 탄식하고 슬픔을 빼면서 소리내어 막 우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 나는 이 정도의 인간밖에 되지 못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고 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하는 게 또 하는 세계의 의식이 뭐냐. 기도를 합성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꾸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겠죠. 이런 의식을 행함으로써 자신 개인이나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의식이 공동체로 다 살았잖아요. 공동체가 그 자기의 이 죄를 심각하게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인식하도록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들은 물론 그들이 하는 행동을 그 의식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기대할 수 있지만은 그런 의식적인 것이 또 무엇보다도 습관적이 되는 경우가 또 많은가 봐요. 그 당시에. 그래서 경계해야 할 측면은 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헌신하는 것. 그래서 의로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 단순한 아이고 통곡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난 행동이 빚은 결과를 그것을 다시는 내가 행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의 욕구 그거를 다시 단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의식도 해야 되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비춰줘야 돼요. 저 녀석 저렇게 깡패 같은 짓을 하고 다니더니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통곡을 하고 다시는 내가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큰 그 주목계의 대부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죽게로 돌아왔다 하고 그때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면 세월이 흐르는데 그분이 또 그 짓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있고 범죄 안에 그 그룹에 들어가서 또다시 자기의 그 습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그 잘못을 자기가 쉽게 얘기하면은 스탑을 하려면은요 새로운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아무리 회개 의식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들 그거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 것 행동으로 삶으로 그것이 보여주고 비춰지고 향기가 나타나셔야 된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렇게 외치고 외침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이 회개가 완전히 몸에 그들의 삶에 녹아내리지를 못하는 것.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악한 삶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음란한 길에서 되돌아오고 그래야 되는데 음란의 길을 말로는 해놓고 돌아서면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음란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스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아내 고멜이 음란의 여인이에요. 근데 잘못했으면 그 죄에서 돌이켜서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을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돌아와서 해놓고는 자식을 놓고 살 듯 하다가 또 나가서 또 바람을 피우고 외간 남자와
또 엄나는 짓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빌비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호세아가 그 아내를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죄성에 대한 것들을 앞에 나타내 줌으로써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절절히 그걸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가 선지자로서 회개에 대한 것들을 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니네들을 찢으셨지만 하나님은 니네들을 다시 고치실 거야. 치셨지만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계속 이제 실제적인 사람이 자기가 체험을 하면은 절절히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치지만요. 자기가 지금 아내가 그런 모습을 자기가 절절히 체험을 했기 때문에 때에 사무치고 정말 자기의 마음에 부닥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끊임없이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했다. 그렇지만 돌아와서 정말 회개하면 고쳐질 건데 와이프 계속 그 짓을 반복하는 거죠. 자행하는 거죠. 자, 진정으로 니네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야 된다. 인간의 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여러분 문제와 그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는요. 언제 그게 딱 극명하게 단절이 되냐면요. 하느님 앞에 딱 서야지 단절이 돼요. 거짓된 모습을 서는 거면 또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적인 제약이 음란성이 계속 나를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음란의 그 모든 자행하던 습관적인 것들을 하나님 끊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왜 죄성 안에 자꾸 들어갑니까?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마약 중독, 뭐 쉽게 얘기하면 쇼핑 중독, 여자들 바람 피우는 여자들의 그 간음의 중독 왜 그럽니까? 그게 스스로 힘으로는 이게 빠져나오지 못해. 하나님 앞에 진정히 뼈를 깎는 노력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제 삶의 자기 태도와 모든 행실을 다 건절시킬 때만이 정말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태도, 습관, 단호하게 들춰버려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거쳐집니다. 어떤 분의 지금 우리 장신대에 얼마 현장 실천을 하러 온 신대원 학생들 중에 하나가 얘기하기를 희한하게 아버지가 골초였대. 그건 골초였는데 자기가 이제 신학교를 학부를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기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술을 상대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그런 밤 회식 자리에 술을 드시고 담배를 피시고 그렇게 됐나 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신학대학을 가고 난 뒤에 마음의 깨달음이 있으셨는지 자기가 이 집안이 불교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프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가정이 기독교 가정을 갖겠는데 남편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돌아오는 게 막연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당신이 기도도 아닌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셨나 봐요. 하나님, 내가 이 담배는 중독돼서 이게 인이 들어와서 끊지를 못하겠으니까 하나님 끊게 해주시면 저는 교회를 나갑니다. 그렇게 고백 아닌 하나님 앞에 실토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다음날 일어나는데 자리에서 잠자리에서 막 담배를 한 모금 피우려는데 구역질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구역질 나서 더 이상 그래서 담배를 못 피우고 그때부터 담배도 끊고 지금 그분이 아버지가 장로의 직함을 받고 장로직을 이행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뭐냐면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 회복에 그것이 바로 다이렉트로 충전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옛날에 해왔던 그 모든 나쁜 습관과 중독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습관과 내한테 이 귀착되어 있는 이 부분에 그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우리를 배요하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만 말하는 회개가 아니고 마음으로 정말 나타나는 그 후회가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합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굴복시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참된 회개가 된다는 것이죠.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방향을 전환시켜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 번째는 뭐냐? 회개의 열매는 저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장로 직분을 받고 회개의 그 울타리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신 분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고민하는 그 부분이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있고 교회 성도들 중에 가족들한테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로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자기 개인의 그 구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친한 공동체 안에서도 그 외에 주변의 다른 자기의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한테도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서 3장 18절 20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더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은총과 그런 우리가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들을 우리 자신들이 다 해야 된다. 보면서도 그 악에 빠져서 수렁에 들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지 못하면 그 핏값을 너한테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누구한테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불교에, 그 다음에 다른 종교에, 그 다음에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 죄인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늘나라 잔치가 열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니네들 다 유대와 이방인들에게 나가라.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내용 안에는 늘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죠. 회개가 있을 때 믿음이 들어오게 된다. 이 동전의 두 양면처럼 이것이 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회개함으로써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와 믿음이라는 이중의 방향 전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회개는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 나가는 새로운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이 진리와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말해서 이 참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파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 네가 돌이킴을 받았지? 그러면 또 그런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되돌이키는 일을 네가 하게 함으로 하여 참된 회개를 이루는 네가 되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편 7절, 8절, 12절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삶에 대한 것을 맺어지는 열매를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회개 신령으로 나아가는 우리 날마다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촉구를 드립니다. 찬송가 405장 찬양하십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